오늘 이렇게 이제 KTX 차를 타고 내려오면서 광주에 대한 오래된 그 기억들이 살아갔어요. 저는 1990년도에 예수도단에서 이제 DTS를 받고 광주를 참 많이 온 것 같습니다. 한 30년 동안 광주 참 많은 교회를 다니고 광주에 있는 또 DTS에 와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삶이란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올 때마다 하나님이 주님 저를 왜 이 광주에 보내시는지요? 이렇게 여쭤봤을 때 광주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꼭 강의 시작할 때 여러분 광주가 빛고울인 거 아시죠? 그래서 이 광주는 하나님께서 정말 생명의 빛을 발할 그 도시인 것을 저는 선포하고 30년 동안 선포했어요. 근데 제가 그때마다 느끼는 게 뭐 광주 학생운동 무슨 뭐 또 광주를 향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게 저한테는 그렇게 왔어요. 여러분 사탄은 귀신같이 알아요. 귀신같이. 이 마지막 때 광주가 얼마만큼 크게 쓰일 줄 알고 마치 이 지구촌에서 이스라엘만 없애면 주님 다시 못 오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한국에서 광주만 제외해버리면 한국의 데스티니가 없어져요. 그래서 이 사탄도 미래를 보는 이 시각이 있어요. 그래서 광주만 없애자, 광주만 없애자. 그래서 오늘까지도 광주에 대한 큰 공격이 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을 나누는 강사로서 하나님, 이 광주 어떻게 쓰실 겁니까? 네. 빛고울로 내가 쓴다. 생명의 빛으로 쓴다. 제가 오늘 이제 오면서 지난 12월 달에 제가 갈매산에 있는 우리 예배 공동체에 가서 깜짝 놀랐어요. 함께 1시간 예배하는데 저는 그 교회를 20년 전부터 다녔어요. 피터 축하이라 목사님하고 저하고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CD라는 프로그램으로 그분이 비즈니스 할 때 와가지고 저하고 동역자가 되고 제가 한국 대표가 되고 그래서 잘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갈 때마다 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근데 저는 그 교회가 로마 교황청보다 훨씬 더 권위 있는 그런 기름 부음이라는 교회를 알았어요. 교회라고 알았어요. 근데 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그런 이름 지어짐에 비해서 예배가 약한 거예요. 약한 거예요. 화려해요. 그런데 우리 이 KOG 킹덤 오브 갓 예배팀이 예배하는데 그들이 80% 예배드렸다면 20%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렇지 하나님이 이때 광주팀을 쓰시려고 예비시키셨구나. 그래서 저는 너무 그때 한국 사람인 거에 대해서 아주 자긍심을 느끼고요. 얼마나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스쿨을 하신다고 그래. 스쿨을. 저는 이제 개인 간증을 잠깐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을 넘어 아리랑 고개를 넘어 예루살렘까지라는 책을 읽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어. 마지막 때 한국이 이렇게 쓰이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요. 누구한테 이스라엘을 좀 배웠으면 좋겠어요.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혹시 이스라엘에서 가르치나 전화도 해보고 뭐 해보고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 이스라엘을 알고 나니까요. 그냥 이씨만 봐도 좋아. 이씨 한번 손 들어. 저는 너무 좋아. 이씨 그냥. 이스라엘이 이씨야. 오늘부터 전준희 씨 별로 안 중요해. 이스라엘이 김씨 한번 더. 김이. 우리 김장곤 목사님이 이런 사역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데스티니예요. 김씨는 우리 김수로 왕으로부터 또 이게 유대인의 피가 흘러. 아마 지난 강의 들으셨으면 우리 한국이 어떻게 부르심을 받는. 자, 그래서 지난 이제 10년 동안 저는 그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스라엘만 생각하고 이스라엘만 묵상하고 이스라엘만 바라봐요. 그래서 1년에 3번씩 간다. 그래가지고 3번씩 가요. 올해도 벌써 갔다 왔어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요.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하여튼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젊었을 때부터 그걸 외치고 다녔어요. 이번에도 제가 티베리우스 가가지고 혼자 그 갈릴리 앞이죠. 히브리는 잘 모르겠고 한번 외쳐보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축복받고 천국 갑니다. 예수 안 믿으면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갑니다. 이게 제 주제가야, 주제가. 그래서 유대인들도 예수 믿어야 천국 간다. 동의하시죠? 이스라엘 사역하다 보면 아주 기본적인 천국 지옥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저한테 예수 천당 불신 지옥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유대인들 예수를 전할까? 그게 아주 제 핵심 사항입니다. 하나님이 3년 반 전에 길을 열어주셨어요. 오늘 제 주제, 어떻게 3년 반 동안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지금 막 깨어나고 있는가. 저는 이스라엘 회복, 땅의 회복, 주권의 회복, 나라의 회복 좋지만요, 그 영혼들이 예수 안 믿는 게 진짜 회복이야. 그리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거야. 근데 제가 이번 가가지고 이제 아플라라는 도시를 갔어요. 근데 한 20명이 모였어. 근데 목사님이요, 눈물을 졸졸 흘리면서 이제 저희 보고 후원해달라고 그래서 이제 후원하고 이제 제가 가서 대화를 합니다. 이 목사님, 우리 부부가요, 6년을 아침, 점심, 저녁으로 아플라라는 도시를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별별 수단을 가지고 6년을 전했는데 한 영혼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더래. 근데 다 지쳤어, 이제. 그냥 자기 집도 다 팔고, 그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런데 6개월 전부터 복음을 전했는데 20명이 됐어요. 20명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제가 갈멜산에 예배 딱 참석하면서요, 아플라라는 도시는 갈멜산에서 보면 30분 거리야. 그리고 아플라라는 도시에는 이세벨의 무덤이 있어요. 이세벨의 무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하면 이세벨하고 그 영하고 참 아주 모든 이 지구촌의 악한 영들은 이세벨의 영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 이세벨의 무덤이 있는 그 도시에 복음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복음이 들어가. 그래서 제가 퀘스천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근데 그분이 1년 전엔 성령 충만 안 했을까? 아니요. 그런데 제가 갈멜산에 예배 드리면서 갈멜산에 우리 신부들의 예배, 24시간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갈멜산부터 시작해서 아플라까지 하고요, 그냥 거기에 모든 영적 묶음들을 풀어버리는 거야. 그렇구나. 이게 바로 다윗의 장막의 예배구나. 근데 또 한 가지 놀라운 것은요, 아플라에서 한 30분 오면 이게 웨스트뱅크, 지금은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이죠. 현재 팔레스타인의 그 수도가 아리엘입니다. 아리엘. 저는 이쪽 팔레스타인 빼고 그 다른 도시에 복음을 전했지 팔레스타인엔 복음을 전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은 못했어요. 근데 팔레스타인 도시 아리엘에 한 달 정도 됐어요. 한 달.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예배가 시작이 됐는데 거기도 20명이 모여, 20명. 저는 제가 이스라엘 77개 도시를 다니면서 땅도 밟고 기도하고 선포도 하고 또 거기 있는 선교사님들 힘들어요. 근데 지금 하이파에 있는 갈멜산 쪽에 영적인 묶임들이 풀려지고 있어요. 자, 왜 웨스트뱅크의 아리엘이 중요하냐면요, 이 아리엘하고 아플레가 이세벨의 영이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 예언하는 사람들이 어떤 예언을 하냐면 이 아세벨의 영하고 평양의 영하고 같이 묶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금 아리엘이 풀리기 시작하면 이세벨의 영에 묶여 있는 평양이 풀어질 거다. 근데 제가 김장곤 목사님하고
교제하면서 DMZ 가서 계속 예배를 드려. 근데 DMZ에서 영적으로 밀고요. 칼멜산에서 이 북쪽 이스라엘을 축복하니까 팔레스타인까지 열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적임 영적인 그 흐름을 가지고 이스라엘 선교 학교가 열렸어요. 저는 그렇게 이스라엘 배우고 싶어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세상에 이스라엘 선교 학교가요. 어디 부산에도 있냐고? 목포에도 있냐고? 없어요. 유일하게 광주에만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빛고울 드디어 그렇게 역사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악한 영들의 공격을 받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신 가장 중요한 갈멜산에서 지금 선포하며 3000년 동안 그렇게 기다리셨던 다윗의 장막의 예배가 드려지면서 이스라엘이 풀어지고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같이 막 가가지고 예수천당 부신 종은 육군이요, 육군. 보병이야.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근데 지금 우리 갈멜산의 다윗의 장막은요, 공군이야, 공군. 저 높은 곳에 레이더만 쏴. 제가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번에 가가지고 하이파 쪽에 저쪽 위에 키르미엘이라는 또 거기 갔더니 막 교회들이 부흥이 되는 거야, 교회들이. 여러분, 저는 이번 선교학교에서 여러분의 영적 눈이 그렇게 그런 걸 보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시편 122편 6절처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는 자 형통하리로다. 여러분 아마 벌써 학교 시작하면서부터 형통이 풀어질 거예요. 한번 두고 보세요. 저는 제가 10년 동안 이스라엘 사역을 열심히 했어. 수많은 분들하고 만나. 형통하면 그냥 뭐 금방 돈 버는 이게 아니고요. 정말 인생이 매끄럽게 풀려. 제가 오늘 어떻게 형통 받으셨어요, 임도현 목사님? 그것만 해도 하룻밤새. 제가 그 얘기 조금만 해도 너무 시샘할 것 같아서 다음에 하기로 하고. 자, 이스라엘 회복이요. 이스라엘 영혼들 구원해야 돼. 영혼들 구원해야 돼.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스라엘 영혼 구원에 큰 먹구름을 다 갈멜산에서부터 헤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거 고맙다고 하러 온 거예요. 지금요, 우리 다윗의 장막 예배가 드려진 순간부터 저한테 고민이 하나 생겼어. 그동안은 예를 들어서 2개 교회 후원할 이렇게 자본이 생기면 2개가 생겨요. 그래서 참 하나님이 참 우리 사정 잘 하시는구나. 근데 3개 교회 후원하려고 그러는데 저기서 지금 5개 교회가 생겨. 막 도시별로 지금 난리가 났어. 그래서 제가 속으로 천천히 해, 천천히 해. 근데 어떻게 천천히 해? 갈멜산에서 막 이 다윗의 장막에서 불 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나보고 그런 얘기해요. 네가 왜 내 사역을 막어? 이스라엘은 14만 4천 될 때까지 나는 막 KTX처럼 급히 몰아갈 거야. 그게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예배. 저 오늘 와가지고요, 너무 좋아. 저는 양평 창대 섬기는 교회 잘 아시죠? 여기 아마 같은 멤버들께. 저 수시로 가서 거기서 말씀 전하는데 저 아주 익숙해. 자, 우리가 예수와 믿고 구원받고 이 천국 생활 하듯이요, 그 유대인들 2000년 동안 나라 잃고 주권 잃고 헤매다가 지금 막 돌아왔어요. 그래서 어느 분들이 그래요. 이스라엘의 가정교회가 그렇게 잘 돼요? 아니요, 지금 너무 갈증이 나. 이제 제가 오늘 그걸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제가 보시고 뭐 우리 8명인가 또 가신다고 그래서 저는 막 신나. 저는 이스라엘 품고 나서요, 꼭 1000을 곱하 1000을 8명 가면 지금 8000명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왜 1000을 곱하냐고요? 저보고 과장이 세다고 그래. 근데 저는 그런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내가 한 750만 명이 삽니다. 그리고 지구촌이 75억이에요.
선택된 제사장 한 명은요, 사실은 한 명을 이 75억이 다 축복을 해줘야 돼. 75억 나누기 750만 하면 딱 1000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스라엘 한 사람을 가서 복음화 시키는 것은 하나님은 이 열방에 1000명을 축복을 주세요. 그냥 보너스로.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날 1948년에 전 세계 부흥이 일어나.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그때 또 전 세계만 막 손학비 운동, 뭐 무슨 보슬비 운동, 막 영적 회복 운동이 일어나. 그러니까 이 원래 뿌리만 조금 움직이면요 줄기는 간단해. 그러니까 저는 지금 여기 한 5만 명 앉았어요. 5만 명. 5만. 그러니까 이분들만 이스라엘에서 기도하면 광주는 정말 형통의 도시가 될 거예요. 형통의 도시. 자, 한 비디오를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Children, all the children. How many? 400 or 50? More. How many? 850, give or take. What? Give or take what? Count them. How many? Hebrew from the Talmud. It says, whoever saves one life saves the world entire.
could have got more. Oscar, there are 1,100 people who are alive because of you. Look at them. If I'd made more money. I threw away so much money. You have no idea. If I just... There will be generations because of what you did. I didn't do enough. You did so much. This car. Good would have bought this car. Why did I keep the car? 10 people right there. 10 people. 10 more people. This pin. 2 people. This is gold. 2 more people. You would have given me 2 for it. At least 1. You would have given me 1. 1 more. 1 more person. Person stand. For this. I could have got 1 more person. And I didn't. I didn't. 이건 저한테 스스로 하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교회 개척한다는 것이 이렇게 물론 여러 가지가 필요하지만 정말 저 쉰들러 정신, 저분은 예수님 믿는 분 아니세요? 그래도 저 유대인들 한 사람 더 못 빼는 거에 대해서 저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먼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그들도 예수화가 필요한 민족인데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하는 저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자, 데이비드 벤구리온 초대 수상입니다.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현실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반드시 기적을 믿어야 합니다. 예, 저는 이 말을 지금 이스라엘은요, 기적이 현실이에요. 기적이 현실이에요. 나라가 세워진 것부터 예루살렘이 회복된 것부터 아주 기적이 현실이 돼버린. 왜 그런가?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세우셔야 그분 다시 오시는 그 신부의 길이 예비되고 하나님의 왕국을 저 예루살렘에 세우시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6,000년 동안 쌓아두셨던 모든 하나님의 그 디자이어, 바램을 지금 이스라엘에서 풀어내고 계세요. 우리가 2020년을 살면서 이스라엘의 흐름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스라엘 알고 나서요, 하나님이 꿈이 2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제가 이스라엘 모를 때는 하나님이 꿈이 여기 있으면 제 꿈을 여기 세우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려오셔서 내 꿈을 좀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게 잘 안 되면 막 새벽기도, 금요 철야기도, 수요기도 막 금식기도 막. 그러면 하나님이 긍휼하셔서 내려오셔서 가끔 들어주세요. 근데 내 중심의 신앙을 보면요, 사실은 내가 주인이고 하나님이 종이죠. 네, 제가 이스라엘 알고 나서 하나님의 꿈을 알고 나니까요, 영적인 성수군이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맞추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단순하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꿈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신학과
교회들은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의 꿈하고 불일치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품으니까 하나님의 꿈에 내 꿈을 맞추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성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이 두 가지인데, 개인적인 에덴 회복. 저는 30년 동안 이 얘기를 하고 다녔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성령으로 충만하세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루 24시간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게 하세요. 저는 예수전도단에서 이거 알고요, 30년 동안 제 인생 전부 헌신했어요.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꿈이 또 한 가지 있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 에덴 회복. 하나님은 우리 믿고 구원받는 거 감사해야 하지만 75억 모든 인구들이 다 그 생명력을 얻고 에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 지구촌적인 에덴 회복은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세계 선교 완성, 이스라엘 회복. 이게 성경 구구절절히 창세기 때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 메시지가 나와요. 그런데 우리가 이 개인적인 회복만 포커스를 맞추고 있으면 이게 보이지 않죠. 놀랍게도 현대 신학은 거의 다 이 부분에 대해서 무시하고 있고 놓치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스쿨을 통해서 이 두 번째 역사적이고 지구촌적인 하나님의 꿈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이냐, 하나님의 상급의 면류관의 크기가 다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어요. 세계 선교 잘 아시죠? 24,000 종족 중에 남은 이제 2030년까지 세계 선교가 완성이 된다고 그래요. 많은 선교학자들이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두 가지 꿈을 위해서 한 민족을 선택했어요.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왜? 하나님의 꿈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이삭과 야곱을 선택해서 나는 너희들이 먼저 이뤘던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고 온 열방 75억이 모두 다 회복되는 것이 나의 꿈이다. 그 꿈을 알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했어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냥 우리만 에덴 회복되어도 좋아. 그래서 이걸 그 수천 년 동안 이 하나님의 꿈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불순종하니까 하나님이 징계를 내렸어요. 그런데 징계를 내렸지만 결코 버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쓰레기통이 없다고 그래요. 못 쓰면 끈달아 쓴다. 전라도에서 그런 말 쓰더라고요. 못 쓰면 끈달아 쓰지. 하나님은 끈달아 쓰세요. 지금 끈을 달고 계세요.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시는데, 하나님 나라의 머릿돌. 여러분, 이스라엘 가면 우리 머릿돌 하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건물 한쪽 구석에 그건 머릿돌이 아니고, 이스라엘 가면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머릿돌이 이렇게 있고 양옆으로 이렇게 문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릿돌이 있어야만 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바로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이 머릿돌이 쓰지 않으면 문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땅이 회복되고 주권이 회복되고 백성이 회복되고 있어요. 현재까지. 근데 하나님의 꿈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킹덤을 건설하는 것이고, 예루살렘에 다시 오셔서 사탄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를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나라. 배우셨죠? 지금 우리는 여기까지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그의 나라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 온 우주들의 별을 통치. 제가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 이 예배가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내게 5고울 10고울 주리라 그래요. 근데 제가 이스라엘을 알고 나서 고울이요, 고울이 아니고 5 행성 10 행성이에요. 그러니까 김장곤 목사님한테 이제 별 10개를 줄 거예요. 10개. 목성, 금성, 토성, 화성 다 쓰죠. 창세기에 보면 저 하늘의 별들을 예배하지 마라. 히브리 원어로 보면요, 그곳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다 그래. 그러니까 앞으로 주님 다시 오셔서 예루살렘에서 보좌를 회복하시고 천년왕국 끝분에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늘에 수십억 개 별이 있어요. 그럼 우리 권사님 집사님한테 10개 줘, 10개. 그래서 제가 그걸 묵상하다가, 아이고 10개 줘도 문제다. 화성까지 가는데 저 나사에서 12년 걸렸대. 그 제트기로 가도 12년 걸리는데 그걸 주면 뭐해? 그런데 딱 그 순간에
하나님 제가 화성 가고 싶습니다 하는 순간에 가 있어.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부활체로 40일 동안 막 뚫고 다니는 거예요. 이거는 생각만 하면 가. 그럼 10개 주면 가는 거지 뭐. 가서 뭘 하느냐? 아니, 오늘 제가 결론 내. 아니 제가 영원토록 가서 천국 가서 뭐 할까? 500년 제가 한 1000년 레파토리는 준비했어. 500년 동안 찬양만 할 거야. 오늘처럼 막 500년 예배만 해. 근데 예배도 500년 드리면 좀 지겨워. 나머지 500년은 중보기도 할 거야. 중보기도 하네 우리나라 하면. 근데 중보기도도 500년 하면 지겨워. 그래봤자 1000년 레파토리밖에 없어. 근데 하나님은 1000년이 아니라 만년, 억년, 10억년, 100억년 영원 준대. 영원. 아니 그거 아이고 제가 그냥 영원 묵상하다가 숨 막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알고 나니까 영원한 나라는요 온 우주의 별들을 통치해. 전사 신부들 위해 10고을 20고을. 우리 집사님 제가 그냥 너무 이스라엘 가서 감동했어요. 15개 줄 거예요. 15개. 자 그러면 뭐해? 이제 제가 이제 15개 별 주면 아니 우리 은하계만 10억 개가 있대요. 근데 이 은하계 같은 행성이 또 10억 개가 있대. 그래서 10억 곱하기 10억. 지금 그거 분양이 안 돼서 주님 못 오는 거. 야 100개씩 줘. 자 그렇게 주시면은 이건 농담반이 아니고 저는 진담이야. 창세기 때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신 것처럼요. 그러니까 작은 신들과 함께 온 우주를 다스리고 싶은 거야. 근데 하나님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우리 집사님한테 한 100개 줘가지고 가서 다스리라고 그래. 그런데 그 행성 20개, 100개에서 뭐 하냐? 다윗의 장막에 예배를 드려. 막 화성에서 할렐루야, 목성에서 이거 바라보는 게 예수님, 하나님의 꿈인 거예요. 이 일에 우리를 부르시고 싶어. 그런데 우리는 그냥 나 천국 가서 쨍하고 천국 가서 뭐 1000년 동안 이거 500년 하면 지겹다니까. 저는 이렇게 봐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면 1000년 동안 정리하고 이 지구촌은 온 우주의 중심이야. 그래서 큰 천체를 다스릴 거예요. 저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천체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면서 그것도 수천 년, 수억 년 동안 주님을 향해서 우리가 찬양할 때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그거 생각하면 감격. 그래서 하실 수만 있으면 우리 살아 생전에 주님 다시 오시도록 해야 돼. 주님이 한 가지 실수한 게 있어요. 제자들한테 내가 곧 오리라 그랬어요. 네? 아비 미츠라이라는 메시아닉 목사님이 그 얘기를 그렇게 해요. 제자들하고 내가 곧 온다 하고 올라갔어. 이제 곧 가려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매 새벽 4시만 되면 목욕 재배하고 아버지 하나님한테 가요. 아버지 제가 오늘은 갈 날입니까? 그럼 하나님이 잠깐만 기다려봐라는 거예요. 세계 선교가 아직 안 됐다. 이스라엘 회복이 덜 됐다. 아들아 아직 이스라엘 회복이 안 됐다. 그러면 예수님이 막 소풍 가는 사람처럼 흥분하고 나왔다가 그냥 실망해서 또 가서 우편에 또 앉아. 그 다음날 4시가 되자마자 아버지 제가 우리 제자들하고 속히 간다고 그랬는데 잠깐 기다려라. 아직 이스라엘이 예수 믿는 13만 2천 명밖에 안 됐다. 그러면 또 이거를 2000년 동안 그러고 있대. 그러니까 지금 신랑 되신 예수님은요 빨리 가고 싶은 거야. 빨리 가고. 자, 우리 하나님의 피조물들은요 하나님의 꿈이 넘버원이야. 그분이 뭐 하실 건지를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것. 그래서 성경에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가정교회 개척운동의 주제 성경은요 로마서 11장 25, 26 이방인의 충만한 세례가 들어오기까지 우둔하여진다.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구원자가 복음을 든 자가 시온으로 오사 이스라엘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고 죄를 없이 할 때 내 언약이 이루어진다.
누군가가 복음을 들고 와요. That's me 하는 사람은 복이 있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요.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며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큰 군대더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 14절에 보니까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살아나게 하리라. 예, 성령의 사람이 되고 생명력이 넘치는 거기까지 간다는 얘기죠. 자,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한번 쭉 봅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이 됐어요. 땅이 회복됐어요. 67년 예루살렘이 회복이 됐어요. 다윗 왕국의 수도가 회복이 됐어요. 예수님이 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는가? 다윗의 보좌에 앉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 장막의 예배라고 하는 그 이름도요, 예수님이 너무 좋아하는 이름이야. 다윗의 보좌에 앉으시기 위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났어요. 다윗의 보좌에 아직 못 앉으셨어요. 우리가 빨리 거기에 앉도록 해주셔야 돼요. 2020년은 지금 건국 72년이 됐어요. 이스라엘 현재 기독교인 수가 31,200명 정도가 돼요. 왜 1,200명인가? 가정교회 개척해서 지금 믿기 시작한 사람이 1,200명이 됐어요. 온 이스라엘의 구원, 예수와의 생명 복음 전파. 예수님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여튼 지금 750만 이스라엘이들 모두 예수를 믿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참 독특하세요. 그냥 짠하고 예수 믿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꼭 우리와 동역하기를 원하세요. 자, 하나님이 주신 비전입니다.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약 150만 명이 러시아에서 알레하신 분들이세요. 그래서 저희가 2016년부터 지금 정확히 3년 됐는데 2026년까지 10년 동안 150만 러시아 유대인들 중에 10의 1조 15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제가 왜 구체적인 이 숫자를 말씀드리냐면요, 이스라엘 사역은요 숫자를 선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해요. 15만 명 하면 무슨 명하고 좀 비슷하죠? 14만 4천하고 비슷해. 그래서 저는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전도해가지고 14만 4천 만들어보자. 저 3만 명이요, 지금 72년 동안 예수 믿은 게 3만 명밖에 안 된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아니 여기는 전도하는 사람도 없나? 아니 70년 동안 겨우 3만 명? 포도원 교회 한 두 개 합한 그거밖에 안 돼. 그래서 왜 그럴까? 근데 보니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이게 한국에 주어진 축복입니다. 왜 이스라엘의 가정교회인가? 기존 건물에 사회적인 핍박이 있어요. 영화 회복을 보면요, 십자가 걸면 와서 폭탄 던져버려. 얼마나 종교의 영이 센지요. 알리야 이후 소외와 사회의 부적용, 고립된 러시아 유대인들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은 히브리 말도 안 되고 영어가 안 돼. 그래서 철저히 사회에서 아웃사이더예요. 3D 업종이 돼. 그래서 마음이 가난해요. 실제 경제적으로도 가난하고.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이거저 추수할 밭, 러시아 유대인 150만 명, 인구의 20%인데 여기 15만 명을 빨리 복음 전하겠다. 그리고 가서 이제 보니까 음악과 예술을 예호하고 나눔의 공동체를 원해요. 제가 10년 전에 처음에 이스라엘 가가지고 저는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까? 러시아 어떤 가정집에 갔어요. 저희가 이제 먹을 걸 바리바리 싸들고, 시간 있으신 분 오세요. 커피 한잔 하세요. 그냥 한 10분도 안 돼서 20명이 왔어요. 20명. 깜짝 놀라. 아니 이렇게들 시간이 많은가?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재미로 한번 복음 전해봤어요. 그런데요, 20명이 다 손들어. 왜냐하면 빵이 앞에 있으니까 지금 급해. 그리고 이분들은요, 나눔의 공동체가 있어요. 공산주의 출신들이라 함께 나눠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지, 이 러시아인들부터 복음 전하자. 그 다음에 이분들이 어디서 사냐면 로켓포 떨어지는 소외된 지역에서 살아요. 왜냐하면 수입이 적기 때문에 집값이 싸. 그래서 이 가자지구, 저 웨스트뱅크 근처에
소외된 지역에서 살기 때문에 아주 공동체 생활들이 잘 되고 있어요. 자, 우리 한국을 한번 조금 봐요. 1896년 테오도르 헤르츠에 의해 유대 이스라엘 국가의 재건이 재창되기 시작해요. 테오도르 헤르츠 들어보셨나요? 이분이 오스트리아에서 신문 기자였어요. 근데 어느 날 프랑스에 취재하러 가보니까 자기 유대인이라는 것 때문에 간첩죄로 몰려서 사형 선고를 당해요. 그래서 이 기자가 안 되겠다. 우리도 적어도 50년 내로 이 유대 국가를 세웠으면 좋겠다. 이래서 작은 책자를 하나 써요.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저쪽 2번 국도로 가보면 이 헤르칠리아라는 도시 입구에 이 테오도르 헤르칠 동상이 크게 있어요. 저는 이분한테 뭘 배우냐면 50년 내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되면 좋겠다. 그 소원을 입으로 얘기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49년 11개월 만에 1개월 나와놓고 이스라엘이 독립해. 제가 오늘 김장건 목사님하고 얘기하면서 광주의 테오도르 헤르칠이구나. 가진 것도 없고 뭐 안 보이는데 하여튼 막 선포 막 이스라엘 다 점령했어. 아멘. 우리가 그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에 10배를 들어주세요. 10배를. 1896년 저 이스라엘이 독립됐으면 좋겠다 할 때 하나님은요, 우리 한국에 언더우드 아펜젤라를 보내가지고 처음으로 복음을 열어. 참 하나님의 섭리는 대단합니다. 이스라엘이 움직일 때 마지막 때 한국을 쓰시려고요. 복음이 그때 들어와. 1948년 이스라엘 국가 수립할 때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면 이 신비를 알기를 원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스라엘의 대부분은 우둔하게 된 것이라. 이게 하나님의 신묘막측한 섭리예요. 먼저 대한민국을 다 복음화하고 이스라엘 복음화 시키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요. 근데 우리는 가가지고 아니 예수님 태어나신 곳이 교회가 없다니 저도 얼마나 충격이었는지 몰라. 그때가 되면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으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자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지금 때가 됐어요. 제가 이제 계속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교회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부흥하는지. 자, 우리가 좋아하는 로마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신명기 32장에 나온 말을 그대로 인용을 해요.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서 너희를 질투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백성이 아닌 자, 이스라엘이 아닌 자를 너희를 유대인들을 질투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 이 지구촌에 어떤 하나님을 모르는 전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이스라엘을 노엽게 하리라. 이게 모세 때 얘기를 해요. 모세 때.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없어졌던 것 회복되는 게 전부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0장 20절에 보면요 내가 나를 찾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만나주고 하나님이 전혀 하나님을 부르지 않는 어떤 민족을 만나주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내가 나타나겠다. 저는 언더우드 아펜젤라 저런 것을 보면서 한 민족을 준비시키는 거예요. 이건 이사야서 65장 2700년 전에 벌써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세워요. 한 민족을 내가 세우겠다. 미련한 백성 그저 성황당에서 냉수 떠놓고 비는 그런 미련한 백성한테 너희를 노렵게 하리라. 자, 성경 저는 이사야서 55장 5절 보면요. 보라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내가 이스라엘이 부른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 부르다라는 히브리어를 보면 카라가 부르다고 코레는 부르는 자고 꼬레아는 하나님이 부르는 자요. 세상에 우리 꼬레아. 그런데 이사야서 55장에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는 나라 이스라엘이 부르다 부를 것 꼬레아를 부른다는 거예요. 이런 때 아멘 하셔야 돼요. 에이 설마 그럴 거 아니요. 믿음은요 제가 보니까 항상 축복은요 막 우리 곁으로 쿨쿨쿨 흘러가.
근데 저게 축복인가 아닌가 째려보고 있으면 축복이 아니야. 축복이 흘러가 그러면 점프해가지고 들어가 버려. 아니면 나오면 되지. 그거 가지고 제가 이거 설명하는데 아주 신학자들은 째려봐. 아니 이 말씀에 감동이 돼가지고 지금 가서 해보니까 부르는 자요. 부르는 자. 아랍 사람도 한국 사람 좋아하고 유대인들도 한국 사람을 좋아해.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도 그렇게 좋아하는 줄 알아서 안 좋아해. 웨스턴, 유럽 사람 절대 유대인들 안 좋아해. 미국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러면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좋아하냐고? 안 좋아해. 이 사람만 좋아해. 그걸 나한테 묻지만 하나님이 좋아하도록 운명 지어줬어. 이럴 때 아멘 해야 돼. 잠언 17장 17절에 보면 형제가 위급할 때 도와준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것도 이제 강의 한 강이라 제목만 훑고 지나갈게요. 김수로 왕과 아이타고 허왕 공주 지난번에 배우셨죠? 이 허왕 공주는요, 지금 보면 인도 므낫세 지파의 유태인이야. 우리나라 원래 수로왕이었어요. 근데 둘이 결혼해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으니까 쇠를 발명해. 그래서 호미셋이랑 낫을 발명해가지고 후손들이 우리 아버지 수로왕이 쇠를 발견했다 해서 김수로왕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김씨들은 하여튼 변명하지 말고 무조건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제가 이거 알고요. 김수로왕 묘소를 갔어. 김해를 가니까 저를 안내하던 김해 새날교회 부목사님이 혹시 그런 말이 맞습니까? 맞대. 자기가 김해 허씨인데요. 김해 허씨하고 김해 김씨는 지금도 결혼을 못해. 왜냐하면 이 조상이 같아서. 자, 우리가 이제 역사를 좀 한번 오버뷰 해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 가서 박사를 땄는데요. 박사 3개를 땄어요. 제일 첫 번째 딴 게 Jewish History, 유대 역사를 통해서 박사 논문을 내서 박사를 따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이 독립을 하는가가 최대 관심이야. 그래가지고 김구 선생 윤치호 선생은 국내파고 이승만 박사는 참 외국이야. 어느 날 스위스 제네브에서 국제연맹 회의가 났는데요. 이승만 박사가 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독립해야 됩니다. 하는데 영어가 짧아. 그래서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그때 이제 사랑하는 연인하고 헤어져가지고 스위스 제네브 벤치에 있다가 식당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이승만 박사가 요청을 해요. 내가 영어가 짧으니 당신이 좀 영어 좀 해주세요. 그래서 그걸 번역하다가 만납니다. 그런데 이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에요. 참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요. 유태인 없이는 설명이 안 됩니다. 자, 상해 임시정부. 우리나라 지금 법통 싸움이 한참 있었어요. 저 북조선하고 남한. 우리나라는 상해 임시정부가 우리나라 법통이다. 그런데 왜 이 상해 임시정부가 중요하냐면 이 상해가 그때 당시에 일본 지배하에 있었어요. 일본이 지배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 어떻게 임시정부가 가 있어? 그거 좀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퀘스천을 갖고 이상하다. 제가 이 상해를 갑니다. 저도 아주 열심히 있어. 그래서 임시정부 가가지고 그 둘레를 다 돌아다니는데 깜짝 놀란 게 그때 당시에 러시아에서 포그롬이 있어가지고 유태인 한 2,000명이 상해로 다 집결을 합니다. 돈들은 많으니까 빌딩 한 2,000채를 샀어요. 근데 지금도 그렇지만 이스라엘하고 일본은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그래서 일본 지배하에 있지만 이스라엘 유태인들이 있는 데는 게토, 절대 일본군 순사들이 안 가요. 그런데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가만히 있어 보니까 이승만, 윤치호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왔다 갔다 해. 누구냐? 우린 조선 청년들인데 우린 독립을 위해서 싸우고 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독립이라는 단어 한마디만 들으면 그냥 막 너무 고통스러우면서 경기를 해. 그래, 우리도 독립을 하려는데 어떻게 도와주랴? 우리 임시정부 좀 세워주세요. 그래서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분 상해 가시면 꼭 한번 가보세요. 시티투어 12번째 스톱바이인데 우리 임시정부 이 둘에 2,000채 유대인들이 다 꽉 싸가지고 여기를 보호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법통이 유지됩니다. 우연이냐고요?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우연 없어요. 섭리만 있어요. 마지막 때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게 하려고요. 하나님은 차곡차곡 신세를 지게 만들어요. 6.25 동남아 메가더 원수. 여러분 잘 아시죠? 6.25 이제 3일만 있으면 우리나라 없어져요. 낙동강 전투에서 끝나. 이때 미국 대통령이 트루만 대통령이었는데 강요를 합니다. 자, 대한민국이 망해가는데 우리가 갈까 말까. 우리가 2차 대전 때문에 너무 힘들으니까 다른 나라 전쟁하지 맙시다. 그래서 상원, 하원 다 포기했어. 24명 강요들도 다 포기했어. 근데 트루만 대통령이 묵상하는 사람이요. 자기 대통령 때 자유우방 대한민국이 문을 닫는 게 너무 가슴이 아파. 그런데 그때 마침 메가더 사령관이 태평양 함대 사령관으로 나와 있는 거야. 근데 둘이 절친이야. 메가더한테 전화합니다. 메가더. 우리 상원, 하원 강요해서 대한민국 포기하기로 했어. 근데 메가더가 No! I have a covenant. 나는 승만리와 언약을 맺었다 그래. 우리 약속하고는 달라요. 이 이승만 대통령이요. 메가더 원수하고 언약을 맺는데 프란체스카 예스가 오스트리아계 유태인이기 때문에 이 메가더 원수는 스코틀랜드계 유태인이에요. 그래서 셋이 앉아가지고 언약을 맺습니다. 메가더, 만약 미국이 침략을 받으면 우리가 도와줄게. 그 대신 우리가 침략을 받으면 당신이 도와줘. 그래가지고 한미 동맹을 맺어요. 그러면서 트루만한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메가더가 We have a covenant. 우리는 언약 관계이기 때문에 양보할 수 없어. 그러니까 트루만이 오케이. 대통령 특별령으로 당신이 알아서 해줘. 그래서 인천 상륙 작전이 서행이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살아나요. 스코틀랜드계 유태인. 정말 참 우리나라 역사 참 재밌습니다. 새마을 운동과 기부치 운동. 새마을 운동을 주관하셨던 분 얘기 들어보니까 기부치는 좀 그대로예요. 제일 먼저 지붕 개량, 그 다음에 도로 개량. 사울 아이젠버그와 100억 불 산업차관. 프란체스카 여사에 대해서요, 우리나라에서 역사적으로 잘 해석이 안 돼 있어. 근데 이 사울 아이젠버그하고 프란체스카 여사가 오스트리아계 유대인 동양 친구예요. 자, 이 얘기를 하면 조금 길어지는데요. 박정희 대통령 때 이제 군사혁명을 해가지고 너무 67불, 70불이니까 빚을 얻으러 갑니다. 미국을 가요. 그때 존 F 케네디 대통령이었는데 우리한테 3천만 불만 빌려주세요. 그리고 갔는데 존 F 케네디가 만나주지도 않아요. 지금도 미국은 쿠데타를 한 나라 대표는 인정을 안 해. 그래서 독일로 갑니다. 독일 가니까 독일에서 그럼 3천만 불 빌려줄 테니까 지급보증을 쓰세요. 그래요. 지급보증. 우리 뭐 빚 얻으려면 지급보증 쓰네. 그런데 70불짜리 나라 지급보증할 은행이 없어.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이 눈물을 머금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때 독일 박사 1호 백영호 박사가 논산훈련소에 머리 깎고 훈련 받다가 박정희 대통령이 고출합니다. 야, 너 독일 가서 박사 받았는데 뭐 방법 없어? 그러니까 전화해요. 자기하고 클래스메이트였던 그 사람이 마치 경제장관이었어. 야, 3천만 불만 빌려주라. 아이디어를 줘요. 지급보증할 은행이 없으면 간호사 2,000명, 석탄 광부 5,000명을 보내면 그것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마. 그래서 간호사 2,000명, 광부가 5,000명이 가서 3천만 불 빚을 얻어옵니다. 여러분 이제 가끔 유튜브 보시면 그 박정희 대통령하고 광부들하고 붙잡고 우는 그런, 그만큼 우리나라가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3천만 불을 써보니까 너무 아주 달러 맛이 좋아.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갑니다. 이번에는 아주 100억 불만 빌려주세요. 그런데 이 서독 대통령이 광부들을 보고 간호사들을 보니까 이런 민족이면 빌려줘도 돼. 그런데 지급보증을 쓰세요. 그랬더. 아니 3천만 불도 지급보증 안 쓰는데 100억 불? 그래서 또 낙심해. 그때 혜성같이 나타난 사람이 사울 아이젠버그 프란체스카 동양이에요. 이 사람이 사업가인데요. 제가 보증 쓰겠습니다. 얼마나 돈이 많은지 독일 정부에서 이 사람을 인정하고 100억 불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원자력연구소, 아주 우리나라 기간 산업이 전부 그때 완성이 돼. 유태인,
이 사울 아이젠버그가요, 턴키 베이스라는 걸 해가지고 외상으로 공장 짓는 거예요. 우리나라 뭐 공장 이사 손을 안 거친 게 없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부 농사 지었다가 전부 그때 이제 공장들이 있습니다. 예, 오늘이 대보름이니까 대보름 얘기 좀 하고 넘어가죠. 우리는 백이민족이에요. 아무리 험한 땅 일을 해도요, 우리 조상들은요, 흰 옷을 입어. 그것도 희한해. 그래서 농부들이 다 흰 옷 입나? 일본 가보니까요, 전부 새카만 옷을 입어. 중국 가보니까 전부 빨간 옷을 입어. 그래도 우리 조상들은 흰 옷 입어. 백이민족. 왜요? 마지막 때에 흰 옷 입은 천사 예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에이, 우연이지. 뭘 우연히. 동지팥죽. 고시래. 저 어머니, 엄마, 저희도 고시래가 뭐야? 나도 몰라, 묻지 마. 유일하게 팥죽, 보혈의 피로 뿌리는 나라. 오늘요, 대보름 쓴나물 드셨어요? 240개 민족 중에서 쓴나물 먹는 유일한 유대와 한국 민족. 우리 어머니한테 물어봤어요. 왜 쓴나물 먹어요? 나도 몰라. 먹으라면 먹어. 왜요? 무교절을, 하나님은요, 우리 민족을 함께 북핵과 이란 핵, 저는요, 어떤 그 목사님들 저 초청해가지고, 15년 동안 북한 기도했는데, 이제 기도 그만하겠대. 하나님이 어쩌면 그렇게 반대로 하는지 모르겠대.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북한은 우리 한국교회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풀립니다. 뿌리를 자꾸 흔들어야죠. 김정은 핵 날마다 핵하잖아요. 이란이 저 이란 핵으로 저 이스라엘 지중해 집어넣겠다. 우리를 닮은 꼴로 하는 거예요. 36년 일본 식민지 왜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허락하셨을까? 2000년 나라 없는 이스라엘의 아픔에 동참하라고 우리를 잠시 잠깐 나라 없는 서름에 했어요. 성경에 보면 해 돋는 데서부터 복음이 온다. 북쪽에서 동쪽에서 온다. 동쪽에 독수리가 온다. 극동에서 온다. 산을 넘는 자의 발이 안 닿다. 하여튼 여러 곳에서 마지막 때 동쪽에서 복음을 들고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이스라엘 지도 딱 놓고요. 동쪽 스파에 이라크, 이란, 아프가니스탄, 카자흐스탄, 몽골, 중국, 대한민국 몇 개 나라 안 돼요. 이 해 돋는 동쪽에서 복음 들고 온대. 그런데 결정적인 게 이사야서 46장 10장에 극동 가장 끝나라에서 온대. 끝나라에서. 아멘. 우리나라 제일 끝나라요. 끝나라. 광주에서 올 줄 알고 저 이사야서 46장에 써놓았다니까. 이런 비전 가지고요. 작년 한 해 동안 약 1억 8,473만 원이 갔고요. 지금 후반기에 한 매월 1,700만 원씩 갑니다. 올해 이제 기도 제목 나눠요. 30개 도시 이상에 50개 이상 교회 개척해서 후원금 월 300만 원, 3천만 원, 연 3억 이상. 지금 가고 있어요. 하루에 100만 원씩이 가요. 이스라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적은 거 아니잖아요. 자, 제가 이제 상황만 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그래요. 제가 처음 막 가정교회 막 불이 붙고 갔을 때 이 남도구 목사님이라는 미국 남침여교 목사님을 만났어요. 자기도 이스라엘 영혼 구원 때문에 왔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두 부부를 만나요. 참 아주 재밌어요. 하나님은. 제가 아까 이스라엘 사역학교 찾을 때도 안 보이더니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혹시 여기 이제 영혼구원 좀 할 사람 없나? 할 사람 없나? 누가 만나요. 근데 식당에서 누구 밥을 먹는데 저하고 같이 합석하재요. 누구세요? 그러니까 자기 미국에서 왔대.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막 제가 묻자마자 저는 영혼 구원하러 왔습니다. 예수 천도. 그러네. 그래서 둘이 만나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합니다. 제 1호가 네타냐 교회예요. 1년 만에 이렇게 모입니다. 저희가 한 교회 개척하면요 50만 원씩을 보내드려요. 근데 참 50만 원이 귀하게 쓰는 게 샤밧 데이가 4번이잖아요 보통.
15만 원을 쓰는데 샤밧 하기 전에 슈퍼마켓은요 우리로에 가면 반값 세일을 해. 여러분 이스라엘 빵 드셔보시면 얼마나 맛있어요. 15만 원어치 빵을 사면요 20명이 먹어도 막 푸짐해. 이스라엘 다른 건 비싸도 야채는 좀 쌉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내주면요 이제 저희가 이제 코디네이터라고 그래요. 김명석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이렇게 7개 도시에 이렇게 가정교회를 구축해요. 테일라자 교회라고 미카엘 야론 목사님입니다. 지금 한 130명 모이고요. 그 교회 성도님인데 남편이 꼬레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저 지중해 나가가지고 이렇게 물세례 받는 게 아주 유행이 됐습니다. 라물레라는 도시가 있는데 여기는 영적으로 혼합 도시예요. 한 길 건너서 모슬렘 있고 뭐 하여튼 복잡한데 저희가 이렇게 15만 원씩 하면요 이렇게 막 같이 모여서 즐겁게. 저는 15만 원이란 돈이 이렇게 큰 돈인 줄 몰랐어요. 올해부터는 주님이 이제 에티오피아 교인들도 그분들은요 1시간 전에 와가지고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해. 제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 지금 모교회에서 하데라라는 도시에 70만 원만 보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70만 원 해가지고 장소를 하나 얻었어요. 이게 오픈하고 한 달쯤에서 저희가 갔는데요. 우리로 얘기하면 동대문 시장 상인들이야. 자기네들이 예배가 드릴 곳이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24시 기도의 집이 이분들이 해. 그래서 가서 들어보니까요 너무 좋아. 에티오피아에서 오신 분들인데요. 하이파에 있는 목교지고요. 한 교회들이 다 사연들이 있는데 이거 다 말씀드리면 오늘 밤새야 될 것 같고요. 우바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이제 이분이 제일 열심히 잘 하시는데 리션 네지온이라는 도시를요. 이사야서 41장 27절에 보면 히네 히남 리션 네지온 이 도시를 보라. 이 도시에서 복음을 전할 자들이 나오리라. 이것을 해석한 사람이 우리 한국의 우바울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 목사님들 한 10명 모아놓고 여기서부터 이스라엘의 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아니 우리 리션이 그런 사명이 있어. 그런데 계속 히브리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게 이분들이 그렇구나. 이스라엘 복음화는 리션 네지온에서부터구나. 이사야서 41장 27절에 그렇게 나와 있구나. 그래서 매주 목요일날 새벽 기도를 합니다. 지금 한 4년째 새벽 기도를 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자 우리가 복음을 전했어요. 예수님 영접했어요. 그 교회들이 바로 부흥이 되느냐? 이 우바울 목사님은요. 개척된 교회 가가지고 바로 예수 영접을 시키세요. 그리고 성령 세례를 바로 주세요. 그리고 방언받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드리는 것을요, 막 하루에 다 해버려. 제가 이제 저는 가면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제가 3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을 했는데 유태인들은요, 1시간 강의를 딱 듣고 자, 지금부터 주제 없습니다. 하나님의 음성 들읍시다. 10분 들어서. 자, 들린 음성 나눕시다. 제가 깜짝 놀래. 자기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들어. 아랍을 어떻게 할 것이며 네타냐후는 어떻게 막 역사적이고 우주적인 음성을 듣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이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1년이 쌓이고 하니까요. 이분들 안에 막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차고. 그러니까 교회가요. 부흥하지 말래도 부흥해. 담임 목사님이 여기 담임 목사님이라는 분들은요. 예수 믿은 지 길어봐야 2년이야. 1년 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데 생명력이 막 쏟아지니까
요단강이 지금 아주 더러워졌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요단강 왜 저렇게 더럽냐 그랬더니 유태인들이 죄가 많아서 세례를 많이 받으면 요단강이 계속 더러워진대. 죄 씻는 물이래. 예, 이게 아슈켈론이라는 도시예요. 이 가자지구 바로 위에 있습니다. 로켓포 떨어졌다 하면 아슈켈론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전부 러시아인들만 살아. 이 교회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처음에 이 두 가정이 시작했어요. 대여섯 명이 가정에서 시작을 하니까 갑자기 저렇게 막 3, 40명이 모이니까 예배 드릴 데가 없어. 근데 뭐 어디 장소 얻을 데도 없이. 그래서 기도하다가 이 목사님이요. 아슈켈론 시청에 가요. 시장을 만나가지고 우리가 저 전쟁 날 때 쓰는 방공호를 좀 쓰고 싶다고. 그러니까 누구냐고 그래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시장이 막 버럭같이 화를 내. 이런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공공기관 방공호를 쓰겠다고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고 해서 쫓겨나. 근데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3개월을 기도해. 근데 어느 날 아쉽게는 시장한테 전화가 와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비어 있으니까 와서 예배 드리라고. 지금 이게 방공호예요. 아주 제가 36개 교회 중에서 유일하게 나라에서 허락한 방공호에서 예배 드리는. 봄에 갔을 때 대여섯 명이 이렇게 늘어나요. 제 고민은 36개가 너무 빨리 돼가지고 우리 가정교회 드릴 수가 없어요. 좀 장소 얻어주세요. 뭐 계속 지금 세례 받습니다. 여러분, 이 세례 사진은요, 우리가 세례 받는 거하고는 달라요.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면 그 집안에서 호적을 파내. 이런 배신자, 어떻게 네가 크리스천이 되느냐. 자, 이게 지금 리숀에 있는 목사님들이 매주 목요일 날 모여서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이분들 얘기가 아니 새벽에 기도를 한다고? 그건 또 뭐야? 그래서 우리 3년 동안 이렇게 기도를 해요. 여기 우리 조명숙 목사님. 근데 어느 날이요, 제가 간 날 타메스라고 하는 아주 이스라엘 선교의 대가가 와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세요. 자기가 25년 동안 이스라엘에서 선교해봤지만 여기처럼 생명력이 차고 넘치는 곳이 없다. 앞으로 이스라엘 선교는 당신들이 좀 맡았다고. 이게 지금 위임식하는 장면이에요. 자, 교회를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이분들이 우리 알파 코스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이세요 하면 이렇게 한 60명이 모여. 그냥 무슨 코스인지 모르고 와. 그냥 커피 한 잔 먹고 알파 코스. 한국에서는 뭐 말도 많은데 예수님이란 누구신가? 성령님은 누구신가? 보세요. 제1회 알파 코스를 하는데 여기서 60명이 모여가지고 67명이 참가해서 20명이 예수님 영접해요. 그리고 15명이 요단강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이게 지금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36개 도시에서 지금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데 주인공은 한국의 선교사님들이야. 저는 그래서 하나님한테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우리가 기도로 이 쌓아진 그 생명력이 지금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예언했듯이 저 동방의 나라에서 복음을 들고 오는구나. 이 지금 7, 8명이 모였던 곳이 가보면 이렇게 40명이 돼 있어요. 그래서 가족에서 모이는데 많이 모이니까 아주 고민스러워. 어떤 날은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집과 집 사이에서 예배 드리고. 믿어지세요? 이스라엘에서 지금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어. 어떤 거? 생명력이 있으니까. 플러스 알파 갈멜산에 다윗의 장막에 예배가 드려지면서요. 이 하늘에 맡고 있던 영적 그 어둠의 권세들이 지금 물러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선교사님들이 가서 이렇게 설교하는 겁니다. 보세요. 그냥 15만 원어치 음식 샀는데 이 표정들 보면 너무 행복해. 하여튼 이분들도 우리처럼 공짜를 좋아해. 그래서 이 먹고 나누는 것이요 얼마나 좋은지.
제가 이제 이렇게 교회, 지난주에 몇 명 모였어요? 글랩교회에서는 50명 모였고, 베냐민 집에서는 31명 모였고, 다비드에서 47명 모였고, 슬라바에서는 27명 모였고, 삼손노프에서는 52명이 모였고, 아플라 아까 말씀드렸던, 6년 동안 하나도 전도 안 듣는 4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개척된 지 3년 된 147명, 이골 목사님이요. 아주 이 교회 가서 예배 드려보면요, 얼마나 뜨겁게 예배 드리죠. 하여튼 예배가 살아있으면 생명력이 살아있고요, 거기서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킵니다. 제가 이스라엘에서 예수 믿은 지 2년 된 지금 신참내기 목사님들 초청해가지고 한국에서 이렇게 안수를 하는데, 이게 송도 주사랑 교회예요. 어느 자매님 간증에 자기 발이 3cm가 짧아서 평생이 힘들었는데 2년 된 목사님 와서 그냥 기도하니까 발이 늘어나고 정신병이 낫고, 이게 지금 유태인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제2의 부흥들이에요. 언제 한번 시간 되시면 여기도 한번 초청해서 말씀 들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아리엘이라는 그 서안지구의 중심에 지금 교회가 개척이 됐어요. 지금 알파코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누군가. 자, 이 교회만 하고 제가 이제 마칠게요. 주유소 2층에서 이렇게 한 20명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주유소 주인이 예배 드리는 줄 알고 쫓아내 버렸어요. 그래서 쫓겨나가지고 갈 데 없어서 각자 흩어져서 가정교회 지금 예배 드려요. 한 3개월 후에 여기저기 아무리 다니려고 해도 장소 얻어지는 데가 없어요. 근데 어느 날 이 그 도시에 있는 음악당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래서 주유소 2층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이 음악당을 빌려가지고 예배를 시작하는 첫날이요, 만석이 됐대. 그래서 제가 다 세봤어. 130석. 20명이 130으로. 이게 지금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부흥의 대현장입니다. 말씀 마칠게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선교학교, 이 학교는요 6,000년을 기다렸던 하나님의 심장을 나누는 학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입을 크게 벌리세요. 아이고, 이스라엘을 어떻게 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지금 기도하는 것은 이스라엘 비자 1년씩 늘려주세요. 제가 1년에 3번씩 이스라엘 대사 만나. 이번에도 한의 친선협회에서 다른 건 필요 없어요. 대사님 1년 늘려. 뭘 늘려. 비자. 알았어. 하여튼 이스라엘은 한국의 기도로, 한국의 헌신으로 회복되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어 주님 다시 오세요.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육군으로 가서 복음 전했는데, 여러분이 갈멜산에서 기도하면서 다윗상 막 예배가 들리면서 이스라엘의 선교의 제2막이 열리고 있어요. 그것과 함께 여러분의 선교학교가 시작이 됐다는 것은요, 6,000년 동안 기다렸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여름 냉수 같은 그런 멋진 일이에요. 그리고 빛고울 광주에서 시작이 됐다는 게 정말 하나님의 신념 막측한 섭리가 여러분 있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꼭 여기 졸업하시고 이스라엘 땅 밟으시고 24시 기도 헌신하시고 이기할 때는요 꼭 5명씩 데리고 오세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 기쁘게 상쾌하게 한번 그런 멋진 삶을 살아보십시다. 감사합니다.